본문은 흔히 한나의 노래 혹은 한나의 기도로 알려진 본문입니다. 한나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한나가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를, 그 유명한 사무엘을 낳은 후 자신에게 아이를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의 노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낳은 아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나실인으로 드린 후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에게 맡긴 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부른 노래, 부른 기도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를 낳지 못했던 한나였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당시 아이를 낳지 못함, 즉 불임은 육체적으로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 여인으로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더 심각한 건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제외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즉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형벌로 여겨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무언가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 것으로, 그런 죄인이라는 그런 낙인과도 같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상속할 아이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상속을, 가문을 이어갈 수 없다는, 대가 끊어진다는, 가정적으로 심각한, 나아가서 사회적으로도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도 한 가문이 사라진다는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여인의 개인적으로는 자신이 나이 들어서 노년에 돌봄을 받을 수 없다는 아주 심각한, 말 그대로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는 그런 일이 여인의 불임이었습니다. 해서 이런 여러 이유로 인해서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아이를 낳지 못한 여인의 주인은 열악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당연히 주변 사람들에게 조롱과 무시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남편에게 쫓겨날 수도 있었고, 집에서 쫓겨나야 되는, 어디에서도 의지할 곳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여인으로서는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그보다 더한, 사형 선고를 받은 것보다 더한, 정말 죽지 못해 살아야 되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여인들이 아이를 낳지 못한 여인들이었습니다. 한나가 바로 그런 처지였다는 겁니다. 그랬던 한나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 그대로 기적적으로 아이를 낳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상황이 완전히 바뀝니다. 완전한 회복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이전에 당했던 조롱, 무시에서 회복됩니다. 암울했던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겁니다. 본문은 그렇게 자신의 신분이, 자신의 처지가 뒤바뀌고 회복되었음에 대한 감사의 노래, 감사의 기도입니다. 물론 형식은 한나의 기도, 즉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노래, 찬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처지와 신분을 바꾸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노래. 그런데 한나의 기도, 한나의 노래는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즉 자신의 삶이 바뀌었다는 것, 자신의 신분이 회복되고 자신의 처지가 역전되었다는 것, 자신의 삶이 회복되었음에 대한 감사에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좀 더 거창하게 이야기하자면 신학적으로 보면 이 한나의 노래는 이후에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새로운 영적 지도자 사무엘의 탄생을 맞이하는 그런 기쁨의 노래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이의 사무엘의 출생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조롱당하고 무시당하고 비천했던 여인의 삶을 돌보시는, 그의 삶을 완전히, 무너졌던 그의 삶을 완전히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노래하며 동시에 사무엘을 통해서, 그렇게 태어난 아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 여인처럼 망가졌던, 아니 그보다 더 황폐해져 있었던 사사시대 말기에 이스라엘의 형편 처지, 그것을 완전히 회복시키실,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본문의 한나의 노래는 그저 한 여인, 한 개인의 노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노래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 사무엘을 통해서 완전한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의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물론 한나 정도는 아니겠지만 우리 역시 결코 만만치 않은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고민, 한숨, 눈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고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이런 회복, 이런 하나님의 바꾸심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노래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한나의 노래는 바로 우리의 노래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한나의 노래, 한나의 찬양을 통해서 바로 우리에게,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노래를 통해서 오늘 이 감사주일, 하나님을 향한 감사에 대한 묵상이 더 풍성해지고 더 깊어지는 우리 모두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한나의 노래를 들어봅시다. 1절, 그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같이 1절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그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마음이 즐거워하며 내 뿔이 높아졌으며 내 입이 열렸으며 라고. 한나의 기쁨이, 그 즐거움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한나의 뿔, 이 뿔은 신분, 힘, 지위 이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근데 그 뿔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뿔이 높아졌으며 한나의 신분이, 한나의 지위가, 한나의 힘이 점점 높아져 커져가고 있는 겁니다. 아이의 탄생으로 인해서. 또 그가 이렇게 말하죠. 내 입이 열렸으며, 내 입이 열렸다. 입이 크게 열려서 원수들, 자기를 조롱하고 무시하고 핍박하던 대적들, 그들을 입이 크게 열려서 먹어치우게 되는 걸 말합니다. 즉 승리를 이야기합니다. 이제 한나가 전세가 역전되어서 자기를 무시하고 깔보고 조롱하던 이들에게서 승리를 이기는 그런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한나의 기쁨이 얼마나 엄청난지 이 표현을 통해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가득 채워져 가고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이 아이를 낳은 후 이 여인의 삶은 말 그대로 하늘을 나는 듯한 그와 같은 기분입니다. 이제는 두려울 것이 없어 보입니다. 더 이상의 근심, 걱정은 이제 하나도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 한나가 이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는 아이를 낳지 못하다가 아이를 낳게 되었다는 것, 해서 자신의 처지가, 신분이 뒤바뀌고 대를 이을 수도 있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이제는 노년의 삶도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것, 거기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나의 감사, 그의 감사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이렇게 바꾸셨다, 이런 많은 것들을 내게 주셨다, 거기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해결하심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즉 강조점이, 핵심이 그 앞에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해주셨느냐, 그 무엇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강조점이 있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고민, 자신의 눈물, 자신의 한숨, 자신의 처지를 기억하신 하나님이란 사실, 그 하나님이 자신의 그런 것들을 외면하지 않은 하나님이란 사실, 그것에 그의 진정한 감사 이유가 있는 겁니다.
얼마나 풍성하게 베푸셨느냐, 얼마나 넉넉하게 주셨느냐, 이런 게 기쁨과 즐거움의 이유만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해서 본문을 잘 보시면 한나가 왜 기뻐하냐 하면 이것 때문에 기뻐한다고 말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신분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나를 무시하고 조롱하던 자들을, 그들을 완전히 짓밟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라고 그가 그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해서 한나는 그렇게 어렵게 낳은 아이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께 나신인으로 드립니다. 더 이상 자신의 아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결과로 보면 성전에 아이를 드렸기 때문에 한나에게는 아이가 없습니다. 아이가 없게 됐어요. 결과적으로는 다시금 노년을 걱정해야 되는, 다시금 아이가 없는 여인이 되어버렸어요. 결과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자신을 기억하셨다는 사실로 인하여, 그리고 이후에도 기억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또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자신을 돌보셨고 이후로도 돌보실 것이라는 확신으로 인하여, 바로 그것으로 인하여, 즉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는 기뻐하며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한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하박국이라는 선지자의 감사 이유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박국 3장 18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네, 여호와로 말미암아. 소가 많고 양이 많고 뭐가 많아서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들이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이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진정한 감사입니다.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분이 내 하나님이라는 이유,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는 것, 이것이 참된 감사, 진정한 감사일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에 기뻐할 수 있기를,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문제, 눈물을 잊지 않고 계신다는 사실로 인해 기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물론 분명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힘겨운 상황도 바꾸실 겁니다. 그와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분명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내 눈물도 그치게 하실 겁니다. 우리를 기쁘고 즐겁게 하실 겁니다. 우리를 높이실 겁니다. 우리의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대신 해결해 주실 겁니다. 우리의 대적들로부터 승리도 경험하게 하실 겁니다. 분명 그렇게 하실 겁니다. 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이기를 소원합니다. 자, 2절입니다. 2절도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이제 한나는 자신을 기억하셨던, 자신을 잊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을 본격적으로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고백하면서 찬양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고백합니까? 거룩하신 이라고 고백해요. 거룩하신 분. 한나가 경험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었습니다. 거룩. 이 거룩이라는 것은 인간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즉 신에게서만 찾아볼 수 있는 유일한 속성입니다. 신에게서만 발견할 수 있는 속성이 바로 거룩입니다. 한나가 지금 여호와를 향하여서 거룩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한나는 지금 그분만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네,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한나, 아이를 낳지 못하던 자신을 아이를 낳게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한 이후에, 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깨닫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고백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지난 시간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 잊지 않으셨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분명 오름과 내림이 있었고 우여곡절이 많은 삶이었지만 그 속에서 크고 작은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었던 우리들입니다. 해서 우리들 역시 한나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겸손히 고백할 수 있는 우리여야 될 겁니다. 그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소리 높여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이기를 소원합니다. 또 한 가지 한나는 이렇게 표현하죠. 주밖에 다른 이가 없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을 빼면 세상에 남는 이가 없다입니다. 하나님을 빼면 세상에 남는 이가 없다. 말 그대로, 표현 그대로 하나님 같은 분이 세상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 세상에 없다. 한나의 삶을 뿌리치지 않은, 외면치 않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한나의 간절한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던 한나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한나로 하여금 아이 사무엘이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한나의 삶에 이런 분이 또 없었습니다. 남편도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친구도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부모도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이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같으신 분이 없었던 겁니다. 한나의 이 노래가 우리의 노래, 여러분의 노래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 역시 한나처럼 그렇게 노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 같으신 분이 없었노라 라고,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시고 나의 기쁨이시고 나의 감사시고 나의 노래이심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길 소원합니다.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이런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같으신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다시금 힘을 낼 수 있는 우리 모두이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한나는 또 하나님이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다라고 그렇게 노래합니다. 반석은 작고 초라한 그런 돌멩이를 말하지 않습니다. 크고 어마어마한 큰 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다른 본문에서는 산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산으로. 어마어마한 큰 돌을 말하는 거예요. 산 같은 돌을 말하는 겁니다. 한나에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었습니다. 산과 같은 그런 분이었다는 겁니다. 큰 산과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반석, 산은 힘, 견고함, 안전함, 이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즉 당시 산은 보호자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언젠가 TV를 보는데 한 연예인이 곧 시집갈 자신의 딸을 마주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들었던 거 기억합니다. 딸에게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딸아, 아빠는 네가 비빌 언덕이야 라고. 언제든 비빌 언덕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그렇게 표현한 걸 들었어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그런 비빌 만한 언덕이 있을까? 돈이 필요하면 언제든 손 내밀고 아빠 돈 줘 라고 할 만한 그런 존재가 있을까? 문제를 만났을 때 이런 문제 만났으니까 좀 해결해 줘 라고 손 내밀 수 있는 그런 비빌 만한 언덕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또 무엇보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비빌 언덕이란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 힘들 때 찾아와 칠 수 있고 언제든 필요할 때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비빌 언덕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런 존재이십니다. 우리에겐 그런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지금 한나는 하나님이 자신의 그런 진정한 보호자, 언덕과 같은 큰 산과 같은 그런 존재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지금껏 하나님이 자신을 그렇게 지키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후로도 큰 산이신 하나님이 이후로도 자신의 삶을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은 언제든 자신이 기댈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한나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심을 잊지 마십시오. 아이를 낳지 못한 채 눈물 흘리던 한나처럼, 혹 여전히 그렇게 눈물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마십시오. 반석이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보호자, 큰 산과 같은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그치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한나처럼 말입니다. 자, 3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에, 하나님 같은 분이 없기에, 하나님은 반석이시기에 그런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런 말 해서는 안 됩니다. 교만한 말, 오만한 말 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이 교만한 말이고 무엇이 오만한 말일까?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말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말들, 하나님의 일하심을 무시하는 그런 말들을 말합니다. 때로 사람들은 자신의 처지, 자신의 형편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곤 합니다. 때로 사람들은 자신의 곤고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때로 사람들은 힘겨운 자신의 처지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의 능하심을 믿지 못하는, 불신하는 그런 말들을 내뱉기도 합니다. 하나님 향한 원망과 의심의 말들, 불신의 말들, 이런 말들, 그런 말들이 바로 교만한 말들, 오만한 말들인 겁니다. 혹 그럴 때, 그런 생각이,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서 막 솟아나라고 생겨나려고 할 때 이 한나의 노래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요, 우리의 공고함 아시고요, 우리의 힘겨움 아십니다. 그리고 아실 뿐 아니라 분명 우리를 회복해 하실 것입니다. 하니 어떤 순간에도, 어떤 날에도 원망하지 마시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분명 하나님께서 곤고함의 옷을 벗기시고 힘겨움의 옷을 벗기시고 기쁨과 즐거움의 옷으로 우리에게 입혀 주실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노래가 그치지 않는 우리들에게 소원합니다. 자, 4절 말씀 보십시오. 4절 5절입니다. 한나의 노래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4절 5절 같이 읽죠. 시작.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보십시오.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의 처지가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의 삶이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용사라고 해서, 즉 지금 힘이 있다고 해서 자랑할 것 없다는 겁니다. 지금 넘어져 주저앉았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지금 가진 것 많다고 풍족하다고 해서 교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반대로 지금 줄인 상태라고 해서 낙심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지금 내 처지, 지금 나의 형편,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이 도우시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지금 형편, 지금 상황 때문에 좌절하거나 포기할 필요 없습니다. 정말 좌절하고 정말 포기해야 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이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좌절하거나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역정케 하실 것이고 우리를 회복케 하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향해서 늘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삶 때문에, 지금 내 처지 때문에, 지금 우리의 삶이 요 모양 요 꼴이라고 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바꾸실 하나님이십니다. 6절과 7절도 같은 노래를 그가 부릅니다.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렇죠. 아멘. 사는 것과 죽는 것, 인생의 가장 큰 주제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관심사입니다. 또한 부함과 가난함 역시 사람들의 큰 관심사, 인생의 주제입니다. 낮아짐과 높아짐, 그 역시 사람들에게 관심의 대상이고 인생의 큰 주제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 모든 것들, 모든 사람들의 최대 관심사인,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주제인 삶과 죽음, 부함과 가난함, 낮아짐과 높아짐, 그 모든 것들이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쥐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이에게 부함을 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어떤 이에게 가난함을 주실 수도 있고, 어떤 이는 가난함에서 부하게도 만들 수 있고, 그 모든 주관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다행스러운 건, 정말 감사하고 다행스러운 건 그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다 쥐고 계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내 편이시라는 겁니다. 내 편이시라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삶과 죽음을, 부함과 가난함을, 높아짐과 낮아짐, 그 모든 것들을 쥐고 계신 하나님 내 편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이것이 한나의 신앙 고백, 한나의 노래였습니다. 바라기는 이 노래가,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기를, 그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죽겠다고, 죽지 못해 산다고 정말 힘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들도 이 땅에 많습니다. 가난함과 낮아짐의 시간을 살아가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넘어진 사람처럼 다시금 일어설 힘이 없는, 더 이상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넘어져서 엎어져 있는 그런 절망적인 시간을 보내는 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 잃어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며 그 모든 것들을 마음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금 이렇게 세우시고 힘있게 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를 부하게 풍족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올리셔서 높이실 겁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감사의 주일에 이 하나님을,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향한 참된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이어야 할 겁니다. 오늘 감사의 주일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는 풍성한 감사의 노래로 본문의 한나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우리들 모두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